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설교 중에 나올 거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설교 때 성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요괴벳 여전도 중에 이렇게 몇 분이 와서 특송하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날에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헌금위원들 이리 오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정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설교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한 이유는 이거는 세계 모든 공통 언어입니다.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글로리아.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이제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학원을 하고 기업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가정주부고 일하는 현장에서 할지라도 비록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항상 목적과 시선이 글로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맞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현장에 오셨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나중에 꼭 우리 교회 보면 꼭 저녁에 보면 한 100여 명, 100명 이상이 꼭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 예배를 정시에 원하는 시간이 좀 드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드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은혜와 축복, 위로와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차고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손을 들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은혜와 잘됨의 통로자가 됩시다. 아멘인가요? 제가 오늘 우리 민지 결혼한다고 엄마가 이 넥타이를 사줬어요. 이거. 네, 이 빨간 넥타이 거의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새신랑 같잖아요. 왜 비웃어요? 네. 여러분, 첫 넥타이를 사줘서 이제 처음 제가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민지 부부가 교회 올 줄 모르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첫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1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VIP로 만들어버려요. 뭐 저는 우리 정대영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백화점에는 VIP 말고 또 VV가 있다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들은 입구에서 차부터 달르다고 그러대.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차도 지네들이 와서 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마에다 VV 붙이고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고향이 저 시골이에요. 저희 부친께서 지금도 시골에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건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꼭 큰 일, 많은 일은 주말이에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오기를 토요일 날 기다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잔뜩 마련해 가지고 들러 데리고 가면 기분이 좋아서 자원해서 갔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갔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야기해 봐. 여러분.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좋아요? 아, 좋아라. 가요? 근데 저희 시골은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만 그랬는데 여러분 시골도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차가 몇 대 안 와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가지고 저희 이상하게 저희 그 논밭이 다 찻길가에 많이 있었는데 뭐 하루 내내 일을 해봤자 차 한 7, 8대? 10대 이렇게 지나가. 버스 봤다 그날 기분 좋은 날이고. 그러면 이제 동생들하고 함께 야 차 온다 차 와. 그러면 우리 눈에 쫙 멀리서 차가 보이면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일 안 하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이렇게 반응도 좀 보이고, 우리 동남아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안 된 차가 이름까지 써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런 차가 우리 옛날에 동네에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를 태고 와요. 동네에. 그러면 그 차가 갈 때까지 우리는 뒤따라서 그 내연을 다 마셔. 그러면 머리가 띵해서 기분이 좋아. 제가 네팔에 가서 네팔에 최고 좋은 호텔로 저희들을 데리고 갔는데 집만 풀어놓고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호텔 앞에 말이죠. 한 진짜 끝이 보이지 않게 쭉 여자 남자들이 누워있고 여러분 머리에 다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는데 먼지가 들어갈까 봐 저렇게 비닐을 쓰고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본드 마신다고 하더라고. 뭐 마신다고? 이게 마약 사 먹을 돈은 없으니. 그럼 본드 마시면 혹시 본드 아세요? 기분이 묘해진다던데? 해보셨구나. 어떤 기사분이 트럭을 몰고 어딘가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골 농부 지긋한 어르신이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지게에다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처럼 보였는지 그 기사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찾아가서 어르신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랬더니 젊은이 나 저 앞에 동네가 그러세요. 저도 그리 가는 길인데 아버님 타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차에 탔어. 그리고 차 트렁크에 이제는 어른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시골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시골 도로는 포장이에요, 비포장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어, 없어? 예, 잘못하면 그냥 아주 차가 막 완전히 무슨 시소야, 시소. 조금 있다가 어른 어떻게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어른이 차를 타기는 탔는데 지게를 여전히 쥐고 그리고 앞에 그 쇠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 젊은 기사가 아니 아버님 지게 그냥 놓고요 그냥 앉아 가세요. 앉아서.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젊은 양반 마음도 착해. 나 이렇게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는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지게까지 땅에다 놓을 수 있겠어? 아니 1부, 2부 때는 많이 웃어. 3부 때는 왜 뭐 좀 내가 잘못 말하나?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아우 뭐 할아버지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지 이렇게 한 집안은 바로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인 거. 우리 모습.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짐들이 내 어깨에 많이 지어져 있어.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더구나 마스크 써가지고 안기부처럼 앉아서 있어서 그렇지 근심 걱정이 떡이 돼서 왔어요. 불안 염려 초조를 그냥 아주 주야로 묵상에다 오셨잖아.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버리고 내게 던져버리라. 이런 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증 다 쓰레기야. 오늘 이거 다 쓰레기를 여러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해서 해석한 건데 원래 이것은 여러분 부부의 짐이 있습니까? 자식의 짐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가 원래는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해. 무슨 짐을 말해? 자, 잘 봐요. 우리 다 죄의 달인이잖아. 이번 주도 죄 많이 짓고 왔잖아. 나만 졌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3단계가 있어. 첫째,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려. 맞아 안 맞아요?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고 나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 그 희한해.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 그리고 세 번째는 막 불안하고 초조해. 왜? 걸릴까 봐. 나만 그래? 아주 뭐 반응을 좀 보여봐요. 그래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꼼짝 말아야 나는 당신 다 알아. 내가 투시 연사까지 있어. 그래서 제가요 간혹 저희 집사람을 내가 이제 속일 때가 있어요. 뭐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는 항상 돈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헌금하기 좋아하니까 나는 항상 책꽂이에 뭐가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간혹 저희 집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고 이중 성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지금 한국말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줬어. 목사님 꼭 목사님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근데 성령이 그때는 꼭 와서 감동을 줘. 네 집사람도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제가 그걸 3등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래요. 여보 저기 누가 줬어. 이렇게 내가 줘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누가?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뭘 쳐다보고 그래 그냥 그래 그러고 그러면은 저를 탁 때리면서 내놔 전화 왔어. 그럼 제가 거기에 안 속아야 되는데 전화한다고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뺏겨. 나는 이미 그걸 뺏길 줄 알고 내가 한 군데 딱 해놨거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얼굴이 찔룩찔룩한대요. 안 웃겨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첫째는 뭐가 없어진다? 평안함이 없어져. 자, 인정해요? 자, 두 번째 기뻐요? 막 죄 짓고 막 기뻐서 막 행복해서 좋아 죽어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없어져 버려.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세 번째로는요, 막 불안하고 초조해. 들킬까봐. 그러면서 마귀가 그때 쫙 와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죄책감으로 딱 무거운 맷돌을 갖다 올려놔버려.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죄책감이야. 뭐라고? 그 죄책감 때문에 기쁨도 없고 맛도 잊어버리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근만근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읽어보세요. 방송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아 내게로 와. 내가 그 무거운 것 거두어 줄게. 맷돌 치워 줄게. 네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 내가 다 가두어 가고 내가 너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로 덧입혀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1탄, 이거 정확한 해석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내가 인위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직장과 회사 문제로, 진로 문제로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내 마누라가 이렇게 했다고, 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 시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 정말 처갓집 때문에 너무 부담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거두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제 남매가 아빠한테 막 재롱 떨 때, 아빠한테 늘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막 아빠를 막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줄 때 되게 좋아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인호 집사님하고 우리 박가 집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런데 우리 박가 집사님이, 우리 신 집사님이 여보 물 좀 먹고 싶네? 그러면은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김인호 집사님 떠다 줘요? 은혜가 평안하고 기쁨이 좋고 남편이 막 예쁘고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냥 참어. 갖다 먹어. 아니 미안해, 연속곡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아 집사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나는 네가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했던 딸이요, 새벽 2시 3시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지금 5천만 원 안 벌이면 나 확 죽어볼 거야. 한 이틀 있다가 엄마 BMW 안 사주면 나 한강에 뛰어 들어갈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그럴 때 그냥 뒤져라 이년아. 죄송해요, 실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셀 수 없이 당신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시고, 왜 이제 왔냐 말하시고, 너 얼마나 힘들었냐 말하시고, 너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미련하게 가지고 있었어, 내게 말하면 될 건데, 내게 부탁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핸드폰에서 뜨는,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요, 이 핸드폰에 뜨는 뉴스를 보고 되게 마음이 상하고 무거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죽였다, 부모님을 버렸다, 이런 내용들을 참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도 조금 젊은 교인들이 좀 있는 편인데, 여러분 진짜 자녀는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늙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늙으면 힘없지요. 늙으면 기운 없지요. 늙으면 귀 눈이 다 침침하지요. 늙으면 주머니가 비어. 그때 자녀들의 딸 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나이예요. 근데 그때 자식들은 버려버려. 왜 버려버려? 냄새 난다고 버려. 잔소리 많다고 버려. 또 한 소리 또 한다고 버려. 맨날 달라고 투덜거려.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빚을 내서 달러돈을 빌려서 자기를 키웠어. 다른 딸이 시집에 가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없는 돈 있는 돈 딱딱 긁어서 수천만 원 빌려가지고 시집을 보내서 지금도 그 돈을 다 못 갚고 있는 것이 엄마예요. 이것이 자식입니다. 저는 그럴 때 되게 화가 나. 부모님이 병들 때, 부모님이 늙었을 때, 부모님이 믿었던 끈이 떨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사이야. 근데 그때 버려버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아. 심지어 구박하고 욕하고,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권사가 갖다 밥그릇 던지고 문 팍 닫고, 저 노인이 한번 죽지도 않는다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띄워봐요. 자, 어깨 딱 피세요. 자, 우리 우리 온라인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따라합시다. 노년 때, 백발 때.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우리가 기력이 떨어져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아도, 직장에서 아버지 딸렸고요, 때로는 정말 갈 길이 없어서 여러분 딸내집까지 아니 구박받고 아들집까지 무시를 당할까 봐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품으리라, 내가 너를 업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따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하면요, 요구사항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학교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은요, 막상 여러분 가가지고 면접 보고 이력서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말 직장 들어가기에 젊은이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조그마한 회사 들어가고요, 조그마한 경비를 들어가고, 조그마한 회사에 여러분 정말 노동 현장에 들어가도요, 보증을 서러가고, 그렇게 기술을 많이 따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분은 좋아서 환장해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신뢰란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 관계는 생명처럼 느낀 것이 신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 주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끌고 가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자국 이야기 아세요? 발자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혹시 여러분 주님 꿈꿔보셨어? 근데 그 주님이 만나주더니 그를 데리고 여러분 바닷가로 갑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백사장을 걷다 보면 발자국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주님과 함께 도랑도랑 이렇게 두 발자국, 네 발자국과 주님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앞에 딱 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길이야. 나 혼자 가기는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아니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딱 느낌이 되었을 때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졌어.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해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독사 이자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해놓고, 뭐야? 내가 당신 별로 필요 없을 때는 함께 이렇게 다니시더니 진짜 그분이 필요할 때는 없어져 버렸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꿈에서 막 예수님께 따졌어.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디 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우월함을 느끼고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나는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라고 따지니까 우리 주님이 목소리를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야 그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봐봐. 누구 발자국이야 지금?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갔어요? 나 아까 되게 무섭고 힘들었는데 내가 너 업고 갔잖아. 너 힘들다며, 못 가겠다며, 너 징징 짰잖아. 그래서 내가 너 업고 갔느니라. 오늘 설교가 어부심의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부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기둥과 같이 나를 버텨줄 뿐만 아니라 나를 업고 안고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야기를 2탄을 만들었어요. 2탄. 누가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젊은 청년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옛날에는 백사장이 반듯하게 두 발자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걷는데 막 왔다 갔다 막 복잡해.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물었어. 아니 예수님, 아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술 잡수셨어요? 포도즙을 너무 많이 잡수셨나 봐. 아니 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너무 좋아서 내가 어깨에 너를 목매어 채우고 춤을 췄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속을 모르고요,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속 모르고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마누라가 철없는 소리를 해서, 때로는 내 마누라 또한 나를 무시하고요, 때로는 내 자식들조차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거 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이지.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지, 집에서도 구박당하지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진짜 꼭 진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진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에 허한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벌집을 봤는데 벌집이요 그냥 팍팍팍 있거든요. 마치 정말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벌집처럼 쑤셔 있는 나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네 아픔을 지고 가고 싶어. 내가 네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 너 나하고 좀 함께 해보지 않으랴? 너 내게 인생 한번 맡겨보지 않으랴? 오늘 이 음성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한다고 버틸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나는 이 남자면 내 인생 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여자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 친정집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속상하고 괴로워할까 봐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쏙 찾아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너 왜 이렇게 답답해 하니? 왜 이렇게 울고 약을 먹고 잠을 자야 돼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게 맡겨버려. 내가 네 남편 고칠게. 내가 네 아내 만져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며 네가 힘들 때는 내가 어부마하리라. 저는 우리 어머니가 9남매를 낳았어요. 제 위에 형님 둘이 있는데 이거 참 이렇게 이 방송 나가서 좀 말하기가 뭐한 우리 형제들이 보거든요, 제 설교를. 저희 큰 형님은 그래도 중학교 나오셨어요. 객지 나갔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서울로 가셨어. 제가 셋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이제 맞이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연영생으로 동생을 낳았어. 그리고 여동생들이 제일 끝에야, 끝에. 그러니까 내 밑에 동생이 다 남자인데 옛날에 어머니가 우리 일도 하지만 남의 집 가서 서로 품앗이 일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꼭 가면서 윤민아
예, 오늘 나 누구네 집 밭에 가니까 네 동생 몇 시 정도 되면 참이니까 그때 데려와. 그러면 제가 이 조그만, 지금도 키가 이렇게 큰데 그때는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여기다가 보자기에다 동생을 여러분 보자기 아세요? 그걸 얻고 엄마한테 가요. 그럼 엄마가 젖을 먹이면 나는 동생을 데리고 또 와. 그때 내가 동생 많이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놀지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지게를 지고 여러분 풀을 베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동네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우는 소리를 들에서 있던 그 엄마가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왔어. 저는 이제 지게를 지고 무거운 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 광경을 봤는데 그 엄마가 여러분 주석 앉더니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부바. 뭐라고요? 저 뒤에 들리세요? 뭐라고 있다고? 그렇게 울던 애가 엄마 등에 딱 어부바 하는 순간 끝쳐. 어부바 힘입니다. 인생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속상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해서 울고 싶을 때 울으셔야 됩니다. 안 울으면 병 걸리고 안 울으면 우울증 걸려요. 울으세요. 울지만은 그 울음이 더욱더 깊게 가다 보면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등에 어부바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거기서 자유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짧은 어간 동안 이제 광야의 길을 거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짧은 어간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가 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고 홍해를 건너십니다. 너무 좋은 것도 잠깐이고요. 3일길쯤 걸어가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마르면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갖다 막 파 마셨는데요. 얼마나 그 물이 쓰든지 막 배 타려고 막 수가래 막 땅에 뒹굴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의기양양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더 이상 못 가 하고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거기가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업어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을 조금 몇 달 하다 보니까요, 애굽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비록 종과 노예 생활을 했지만 참외가 생각나고 수박이 생각나고 얘가 생각났다고 성경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원망불평을 하고 조금 더 기분 나쁘면 돈 들여서 그냥 확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우뚝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도 들고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만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늘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홍해를 가렸던가요? 여러분,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을 이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모세는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어떤 큰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딱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 있는데 무릎 꿇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이 왕성교회를 출입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온라인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내 앞길, 여러분 사람 문제, 물질 문제, 등등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빨리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부바운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이렇게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자기 이름을 대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부바운에, 할렐루야, 이 어부바운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현재 손만 닿으면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앉아서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밀은 문제 앞에 기도였습니다. 어려움 앞에 기도였습니다. 힘든 일 앞에 기도였습니다. 두려움 앞에 기도였습니다. 앞길이 막힐 때 기도였습니다. 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길을 내주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저껜가 제 목양실에 들어와 가지고 저를 보면서 현석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즘 꽂힌 말씀이야. 내가 요즘 이번에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봐요. 우리도. 자, 크게. 자, 어깨 딱 펴봐요. 자,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6절을 저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집사람 얼굴 또 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눈이 튀어나오고, 천만인이, 뭘 어쩌라고.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여기서 천만인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만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천만인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절망, 낙심, 여러분 우울함,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부바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도저히 싸울 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꼼짝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위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붙드심이라. 여호와의 붙드심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낮 예배 중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 한번 부르기로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까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라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인가요? 어제 어떤 분이 제 카톡으로 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떡 좋아하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수준이 낮아서 떡을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제가 먹고 싶은 떡을 이렇게 시켜서 저에게 보냈는데,
거기다가 뭘 넣으면 되는데 내가 못 넣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뭘 쓰라겠는데 내가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자가격리 중인데요. 금요 메시지가 너무 은혜돼가지고 목사님 떡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 중에, 지금 한참 설교 준비 중에 제가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영상으로도 뭐 그렇게 많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어부바 때문에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부바 때문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바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바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구나, 나 어려울 때 당신 항상 옆에 계셨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강해로 몰고 나왔죠. 가장 먼저 진친 곳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어디요? 보이죠? 보여요? 빨간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에담으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려가요? 에담. 아담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엘림. 교회 엘림 교회 많잖아요. 엘림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뒤우니까 신광야로 데리고 가고, 그 여러분 또 많이 들었나고 해서 르비딤 들어보셨죠? 르비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어디까지 데리고 왔느냐면 신의 광야로 데려왔어요. 어디로 데려왔다고?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자, 19장 2절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돌구스투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2절을 자세히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12지파는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3절을 잘 보세요. 모세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갑니다.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4절을 잘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시청각으로 쓰고 있죠. 뭐가 나왔어요? 여기 무슨 새가 나왔어? 독수리가 나왔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같이 너희들을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신의 광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쳐 죽여서 바로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모세가 도망 갔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두로의 집에 도착했다. 기억나세요? 금요 기도에도 좀 들으세요. 은혜 돼요. 거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금 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정착을 하게 돼요.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양 몇 마리도 되지 않는 그 양을 치면서 그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이 될 뻔했는데, 왕도 백성들도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나이에 80이 되어서 그렇게 실력을 닦고 능력을 닦고 리더십과 경영을 배웠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양새끼 몇 마리에 내 인생 마치겠구나. 그렇게 절망과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 잘 들으세요. 모세가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는 곳이 이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동시에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받는데,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해야 될 일인데 부르심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것이 바로 이곳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끄떡끄떡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줬잖아요. 근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 저를 봐요.
그렇게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할 수 있겠나?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내가 늙은이가 뭐 할 수 있나? 이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 뭐 할 수 있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뭘요? 내가 니네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니네 후손들을 네가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올 건데요? 이리 와, 이리. 네가 그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와? 이리 와. 내가 너를 만난 이곳, 내가 너에게 사명 준 이곳으로 와서 나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자, 조금 수준 있는 이야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인들에게 다 맞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기게 된 거죠. 만약에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배탈 나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 말씀 거짓말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로부터 다 죽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딴 데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자식 새끼조차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조차도 너 인생은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죽는 것이 끝이라고 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됐다가 딱 하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보다, 여러분 사람보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인가 볼까요? 10절 12절을 볼게요. 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딱 들으면 아하 맞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면 이 산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나는 오늘 3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 듣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왕성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식 새끼를 안고 여러분 피할 길을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안고 정말 완전한 복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11조를 온전히 드려도, 힘들고 어도 주일 철저히 지켜도,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해도 우리가 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를 믿으면 교통사고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속 안 썩이고, 예수 믿으면 부부금실이 50, 60년, 80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닥뜨리는 거 우리도 다 맞닥뜨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찬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돈 때문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람 문제로, 여러분의 진로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나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고 나를 절망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어부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 어느 날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다큐를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짓는지 아세요? 평범한 곳에 앉아요. 독수리는 가만히 보면 바닷가 쪽에 짓는다 그러면 완전히 사람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아주 여러분 벽에 가장 누구도 범주할 수 없는 곳에 독수리는 집을 짓습니다. 만약에 나무에다가 집을 지면요, 진짜로 짐승들도 올라가다 떨어질 정도에다 거기다 집을 져. 근데 저는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걸 봤거든요. 내가 혼자,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내가 혼자 막 중얼거렸어. 그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이 뼈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여러분 공사판에 쓰는 철근 있죠, 철근. 우리도 들기 힘들어. 철근 아세요? 철근을 갖다가 엮고 철판을 주워다가 바닥을 깔아. 그리고 철사, 이렇게 굵은 철사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바구리 같이 아주,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뜯어도 안 돼. 자, 그러면 바닥이 껄끔스럽고 막 날카롭잖아요. 그 다음 어떤 줄 아세요? 이런 부드러운 풀 같은 것을 물어다가 연속 막 깔아. 그 다음 마지막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 이렇게 날개를 딱 들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깃털, 아주 연한 조그마한 털들이 있죠. 그냥 있다고 그래. 아유, 내가 진짜 산부 힘들다. 있다고 그래. 있어이? 그 털을 뽑아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침대처럼 포석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 이야, 말 못한 독수리인데도 웬만한 엄마보다 더 낫잖아? 지금 현재 엄마를 여러분 커피숍에서 노가리 떨다가, 하도 떨다가 얘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혼자 떠들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그런 엄마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많더라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다큐를 봤어요. 이제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요, 독수리가 바쁘게 움직여서 새끼를 먹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다큐니까, 그리고 어느덧 이제 새가 이렇게 막 상당히 커. 그래서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막 날개도 하면서 막 이해가 되죠? 야,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를 잡지?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광고 보면서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왜 그래? 이렇게. 근데 이 독수리가 화가 났는가 집을 다 뜯어버려. 내가 그거 보고, 저 왜 미쳤어? 왜 그래요? 아직 독수리 어린데 왜 그래? 이해가 되셨죠? 그 뜯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재료를 봤다니까. 거기에 철근도 있고 막 굵은 철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다 뜯어. 그럼 이 새끼들이 버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잘 봐요. 새끼들이 엄마 어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요, 새끼를 대고 쭉 공중으로 올라가. 진짜 우리 안 보이는 데까지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던져버려. 새끼 울음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나. 근데 내가 그걸 해석을 해봤거든요. 부부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우리한테 그래. 이혼하려면 그냥 도장 찍고 끝나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거야? 우리 이렇게 죽이려면 왜 우리를 왜 낳았어? 아니,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 근데요, 나도 모르게 어머머머 거기 이제 큰 바위에 그러면요, 독수리 가서 탁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셀 수 없이 하면서 그 새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른 사람이구나. 여러분, 새 왕은 독수리예요.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셀 수 없는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미와 아비는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물어다 주거나 먹거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야. 너는 하늘의 왕자야 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넓은 대지가 네 거야. 이 모든 밥이 네 거야. 너는 그런 쫄짱구가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돈도 없을 수 있고요, 지식이 짧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아무리 봐도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항상 보여지고 들려진 것이 절망일지 몰라도 우리는 딱 한 가지 놓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분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면 언제든지 도우시겠다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친한 내 남편이요, 아무리 좋아하는 내 아내가요, 내가 정말 눈에 넣지도 않는 내 딸내미 아들내미가요 새벽 2시 3시 전화 걸어가지고 뭘 달라가고 요구하고 그래봐요 화가 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 1시, 새벽 4시, 새벽 5시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왔니? 뭐가 부족해? 왜 이제 왔어? 내가 안타까웠어.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힘이 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실력과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구박덩어리요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이 근래 받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둥,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둥,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둥,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박해서 돈 남던가요? 경마장에서, 경륜장에서, 경정에서 돈 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여자 등쳐먹고 남자 등쳐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술을 끊었어요. 우리 신랑이요 술을 안 먹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근데 지금 그 남편이 여기 왔는데 그 남편 얼굴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부인은요 남편이 그 술 하나만 안 먹어도 그렇게 행복해서 좋아하고 자랑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어깨 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부바의 은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가에서 애기가 막 목이 터져라고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몰라도 막 악을 쓰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냥 요지부동이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달려왔는지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봐도 더럽고 깨지한지 몰라 옷을 그냥 한 3년 동안 안 빨아잡수신 것 같아. 그런데 그 엄마 한마디, 어부바, 내 새끼 어부바, 내 새끼 어부바. 게임 끝난 거요. 하나님 어부바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드네요. 답답하네요. 길이 보이지 않네요. 병원에서 나에게 암 말기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네요. 자식 새끼가 더 이상 못 살겠다네요. 며느리가 나하고 꼴 보기 싫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늙어 빠졌는데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예요. 따라합시다. 어부바. 이 어부바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부바 은혜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부바 은혜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따라 힘드냐? 아들아 힘들어? 저는 간혹 우리 남매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지금 저희 딸내미가 여기 있는데 언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어디든 이제 늦게 옵니다. 막 11시 12시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우리 애들이 들어와요. 그럼 나를 봐. 아빠 안녕?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엄마는? 그때 내가 상처를 받아요. 아빠하고 몇 마디 더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들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 전화가 참 잘아. 나한테는 침묵 캔디 핸드폰이어가지고
애로워도 슬퍼도 캔디. 에? 그러면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했는가 곧바로 애들이 전화 와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전화를 하면 뭐가 그렇게 국회의사당인지 10초도 안 돼서 끝나. 지 엄마하고는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요? 한국말 다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지 말고 친정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 애인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미주알 고주알 많이 할 때, 왔어? 힘들었어? 아팠어? 더 이상 못하겠어? 어부 봐, 내가 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기게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게, 그 문제를 통해서 찬양케 할게. 할렐루야. 이 어부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박수 치면서 옛날 선지 자례로 같이 우리들로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봅시다. 자, 단순하게 하나님, 저 많이 힘들고 지쳤네요. 내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 설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장 문 열고 나가면 걱정하고 해결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지치고 버티기 힘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당신이 피할 길도 주시고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는 인생 어부바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가슴에 새기며 적용할 수 있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부바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부바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부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부바 은혜를 요청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킬 때는 그 어린 새끼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치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훈련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강해지게 되고 우뚝 서게 되고 홀로 서게 되며 새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학교에, 아픔이라는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홀로 서게 만들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도우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꼭 간증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묶인 인생이 풀리며 막힌 인생이 열리며 하나님, 정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한숨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능력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과 아버지 불면증과 약을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거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며 부인 쪽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며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성령께서 수술해 주시어서 아픈 부분을 고침받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며 나쁜 것을 좋게 만들고 안 좋은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하시고 피와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며 은총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